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현지에서 우리가 또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꼭 우리 한국에 우리 곁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윤선영 선교사님 또 혜린이, 혜민이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백영식 총장님, 김원옥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박혜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서남아 교육 선교회 위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리고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뭔가 외식적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잘하는 이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귀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양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지요. 습관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 욕심 있는 기도,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 릴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좋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육신의 눈이 감길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면요, 나의 어떠한 이기심도 나의 욕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아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기도에 관한 예화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건물은요, 자그마치 길이가 거의 210m나 되는 엄청난 큰 건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앙에는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르간이 없지요. 그 오르간이 얼마나 여러분 금액이 비싼지 몰라요. 오르간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르간이 그 안에 있어요.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성가대가 있고 집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과 이런 멋진 의식들과 나도 이제 멋진 기도를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기도를 해야지. 오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닥쳐라. 우리는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의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실런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기도 해요. 그러나 혹시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방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차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었고 또 아주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철학자예요. 이런 기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래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방적인 기도, 이것은 결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위탁이란 말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위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맡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부분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뭡니까? 한번 따라서 맡기라. 맡기라. 이건 맡긴다.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께 위임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이 더 생깁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맡긴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한번 여기에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누가 경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조차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 위탁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 그 결과조차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참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전적인 위탁이라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께 맡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은 청혼하는 기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청혼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공경희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혼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청혼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단이 무서운 것들 사져다 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태해질 때, 게을러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질 때, 삶이 우울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되면 참 피곤하고 고단하지요? 그래서 좀 주무시는 분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지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도망가지만, 대적하지 않는다면 물러가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 선포하는데 저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설교에 대한 은혜를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로 물리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보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가끔 신앙인 중에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우리는 이 대적 기도뿐만 아니라 또 방어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아마 대표 기도하신 우리 공경희 권사님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마 이 강단에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방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보면 참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가 많이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어때요? 일방적인 선언을 해요. 일방적인 강구로 끝날 때가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일방적인 선언이나 일방적인 강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어놓고 토로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나와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려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에 이해가 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면 잘 아시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한번 따라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양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경험과 많은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목자와 많은 시간을 가졌겠어요? 양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목자와 함께 했겠습니까?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소리만 들려 주었을까요? 양들에게 목자만 소리만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 세상에 나쁜 소리들, 안 좋은 소리들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리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목자의 소리인지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딴 소리를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고 실패를 보고 큰 어려움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맡긴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 구한 기도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잘할 수 있는 기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자로 또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하는 신실한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